사랑합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마치 상을 받기 위해 다름질하는 자들과 같아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라고 했었죠. 단순히 경기에서 1등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절제를 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절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까?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였다라고 말하죠. 계속해서 나를 치고 또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러한 자기 절제를 통해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 절제를 실패하여 상을 얻지 못한 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을 예로 드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또 광야에 있을 때의 일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으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던 이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세례의 모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통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처럼 과거 이스라엘도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통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던 이 사건을 세례의 모형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또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셨던 경험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사건 역시도 성찬에 대한 모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물을 주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그들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만나와 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심을 의미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렸던 특권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결국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결국에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표현은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들과는 대조를 이루죠.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날마다 경험했지만 결국에는 상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끝이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이런 행동들을 저질렀을 때, 그들이 자기를 절제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결국은, 그들의 끝은 비참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과거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과거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통해 이것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고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자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4가지 본보기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는 자들이 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과 같이 주를 시험하지 말고, 마지막으로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라고 말하죠. 이러한 행동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지라도, 과거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을지라도 우리 스스로 이러한 행동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서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길을 달려야 하는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킬 때, 조심조심하여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할 때,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을 견디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에게는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는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날마다 깨어 조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붙드시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 이루었다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절제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끝끝내 우리를 완주하게 하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성도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러한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